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아름다우시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요,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외모적인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비하는 마음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을 자꾸 숨기려 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막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그 복음에 쓰임많은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신앙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 버틀러라고 하는 주교가 이 저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 웨슬리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자리를 탐내러 여기까지 왔소. 아마 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영국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지역을 무시하고 나를 필요로 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말씀이 필요한 곳을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이 버틀러라고 하는 주교가 당신은 내 자리를 탐하러 왔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필요한 곳, 말씀이 필요한 곳, 힘들고 어려 쓰러져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라고 그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디든지 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을 요청을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소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정도의 그런 사역의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1분도 호송하지 않고요, 글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책에서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물론 평생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대부분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가 90이 못 되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닳아서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할 정도로 세계를 교구 삼아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지기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세기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며 몸이 달아 없어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흉내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그렇게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제 자신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잠에서 깨어 다시 잠에 들 때까지 1분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는데 이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1분뿐만 아니라 10분, 1시간, 2시간 제가 오늘 설교로 2편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새벽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자에 1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좀 덥길래 이 교회 로비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10분 앉아서 한 줄 쓰고 성전 한 바퀴 돌고 한 줄 쓰고 성전 한 바퀴 돌고 또 한 줄 쓰고 이번에는 교회 한 바퀴를 돌고 집중하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1분이라는 시간 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집중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사님은 전 세계가 자신의 교구다라고 말을 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힘써 나아가 그렇게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가정적이어도 좋을 텐데, 그죠? 가정적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좀 여행도 다녀보고 그죠? 좀 쉼도 갖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힐링이라는 것을 좀 갖고 동료들과 함께 좀 여행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기면 좋을 텐데 왜 이 목사님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평생의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도 물론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직분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당연히 우리에게 받은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화를 드렸던 이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는 일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반대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임봉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구를 세워요? 경비병을, 그죠? 군인들을 그 앞에 보초를 서게 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할까봐 이 지도자들은 그 무덤 앞에 크게 큰 바위로 돌로 막고 그리고 경비병까지 세웠던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졌습니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까지 세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유대 지도자들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 지도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까지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신들에게 들려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막아도 그 성경에서 기록되는 메시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정말로 부활했다는 증인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마음을 고쳐 먹었어야 했습니다. 진정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 놀라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악한 음모를 꾸미지요. 그죠? 이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증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도 자신들이 악행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금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즉 그들은 날조된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이번에도 날조된 증인과 소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그죠? 그 복음이 계속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는 첫 번째로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12절과 13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군인들을 매수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지나 그죠? 그들이 돈을 받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다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군인들은 돈에 매수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그 소문이 마태복음까지 기록이 되었고요. 초대교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 거짓에 지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진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무려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제자들과 120명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열매들이 맺어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은 진리를 가릴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려지는 것 같고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오는데도 어둠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 빛이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요, 거짓은 없어지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는, 그리고 멈추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좀 이러한 미련한 짓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그런 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발면, 도시락이라고 하는 사발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모르시겠지, 1,000원짜리가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못 보셨겠지. 왜냐하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셨겠지.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그 돈으로 사발면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집에를 가는데 할머니가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져가신 거를 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실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인다고요? 속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막고 있고, 그죠? 이불을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 진리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그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경비병들은 벌써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그죠? 대제사장에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사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죠?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을 때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그 흔들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경비병들은 그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병들은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의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가 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사실은요, 경비병들은 온전히 보초를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경비병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눈을 팔아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이 경비병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군인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는 돈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장 먼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 기적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경비를 쓰는 경비병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지진이 나서 막혔던 그 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죠? 와, 정말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내놓는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목격했던 그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았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봄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영생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 역사하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세상의 소망에만 관심을 가질 뿐, 세상의 그 유혹 앞에 그것을 얻으려고만 할 뿐 진정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 잠시 두려워할 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기에 그것이 없으면 사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지 못했던 그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증거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은 목격자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서시겠습니까? 목격자는 말 그대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 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경비병들은 그냥 목격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나는 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깨달았다면 그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격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경비병들은, 이 군인들은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절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의 능력을 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증인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봤어도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 경비병들은 그냥 목격자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격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제목이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그 일하심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격자로 남아있다면, 멈춰있다면 그 일에 쓰임 받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복음과 진리를 방해하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진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바로 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격자로 그냥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기도 했고, 나는 지금 목격자로 남아있는가, 증인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오늘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지요.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경비병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편에 섰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증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던 그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한번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진리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격자이십니까? 아니면 증인이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목격자의 모습으로 계셨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하여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격자가 아닌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너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끝을 향해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 나의 고객들, 물론 쉽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동과 그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기회가 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증인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복음 멈춰지지 않는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 깨닫고 함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막더라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는데 그 일을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이 목격자로 서 있는지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격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혹시 목격자로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에 증인이 되어라.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